샬롬 반갑습니다. 새가족 양육 시리즈 40번째 시간. 오늘은 신비가 풀어지는 방언, 신비가 풀어지는 방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삶에 나타내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성령을 받으십시오. 두 번째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으로 기도하십시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 방언을 하라는 거지요. 방언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연결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지난 영상 시리즈 39에서 조금 수정을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거를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방언의 종류를 나눌 때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나눌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로 나눌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실제로 어디에선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 사람들이 쓰고 있는 지방 언어, 외국어 방언 같은 것을 말하고 천사의 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방언, 이것을 천사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천사의 말이라고 한 이 부분을 좀 수정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은 알아듣는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알아듣는 자가 없다. 천사도 알아듣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있는 방언을 천사의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 있다 이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에 대해서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유익을 위한 방언은 첫 번째, 자기 자신의 덕을 세워줍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방언은 기도하는 나 자신의 덕을 세워줍니다. 나 자신을 강건하게 해주고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가 되게 해줍니다. 은사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구처럼 주신 것인데 유독 방언의 은사만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세울 수 있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하면 할수록 나 자신이 영적으로 강하고 충만한 상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 보면 방언은 우리에게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언으로 말할 때 안식과 상쾌함을 준다.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피곤할 때, 평안이 필요할 때, 쉼을 누리고 싶을 때 조용히 방언을 하면서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을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성령이 생수의 강처럼 배에서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방언을 할 때 생수의 강이 배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나를 강건하게 하고 쉼과 안식을 주고 나를 상쾌하게 해줍니다. 생명력 있게 살아나게 합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배에다가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 그림을 상상하면서 방언을 하면 참 좋습니다. 방언하면서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마음이 좀 곤고할 때 조용히 방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내 몸의 피곤함과 스트레스를 다 제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방언을 하는 거지요. 걱정, 근심, 우울한 거, 또 스트레스,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방언을 하면서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해 버릴 수 있습니다. 방언의 능력입니다.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방언 기도가 육체적으로 또 심리적으로 매우 유익하다는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하게 하면서 전기 자극 장치를 뇌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뇌파를 측정하고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스트레스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방언을 할 때 스트레스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면역 체계가 30%에서 50%가 개선이 되고 엔돌핀이 생성이 되고 혈압을 정상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방언을 하면 당연히 온 몸이 좋아집니다. 몸도 좋아지고 방언을 하면 당연히 마음에 안식과 상쾌함이 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마음도 건강해지고 몸도 다 치료되고 건강해집니다. 방언의 유익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성령을 생수의 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성전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이 나와서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고 다 살아납니다.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시들했던 것들이 힘차게 일어나고 죽었던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래서 방언할 때 다 살아난다는 믿음으로 해보십시오. 성령의 강물에 잠겨서 놀라운 안식과 쉼과 치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은 나 자신을 위한 방언이고 나를 세우고 영적으로 충만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마음도 몸도 건강하게 해주는 것이 방언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방언입니다. 자, 두 번째, 방언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은사들을 부릴 듯 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부릴 듯하게 하려고 방언을 할 때 영 안에 있는 은사들이 부릴 듯 일어납니다. 방언은 은사의 불을 지펴줍니다.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세례가 성령과 불 세례입니다. 방언은 그러니까 불 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방언을 할 때 불처럼 강하고 뜨겁게 일어나고 또 때로는 불이 되어서 다 태워버리고 제거해버립니다. 그래서 방언은 강력한 전쟁 무기와도 같습니다. 방언을 할 때 갑자기 전쟁을 치르듯이 방언이 강력해질 때가 있습니다. 방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경험했을 거예요. 암 환자의 치유를 놓고 기도한다거나 어떤 심각한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방언이 마치 불칼을 휘두르는 것처럼 예리하게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쟁 방언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 사람이 여러 방언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 방언, tongues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방언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전쟁 방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강하게 나올 때 내가 다 잘라내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방언을 하면 좋습니다. 방언을 하면 할수록 더 강력해지고 더 예리해집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치유를 위해서 안수를 받았다고 하면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이 말씀과 방언 기도입니다. 안수 받자마자 치유가 몸에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수 받았을 때 내 안에 들어온 치유의 능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활성화되면서 몸에 실제적으로 치유가 나타나도록 해줍니다. 또 안수 받고 난 다음에 치유가 나타났지만 받은 치유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다면 일시적으로 받은 그 치유가
사라지고 다시 아프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치유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에도 방언이 아주 중요합니다. 방언을 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을 계속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그 치유의 능력이 활성화되어지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은사가 바로 방언입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래서 자꾸 해야 합니다. 방언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강력한 무기입니다. 방언에 대해서 공부하면 할수록 방언이 정말 엄청난 무기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방언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됩니다. 영에 있는 은사들을 불일 듯 일어나게 해서 그 은사들이 나타나게 해주고 그래서 아주 건강하고 풍성하고 막강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방언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세 번째, 방언은 영혼 몸 가운데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영이 하는 기도입니다. 방언은 내 영이 하는 기도이고 또한 성령님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영과 성령님이 합해서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은 곧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방언은 가장 온전한 완벽한 최고의 기도입니다.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거니까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기도이고 그래서 100%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방언을 할 때 성령님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기도가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거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정말 마땅히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하고 시급한 기도일수록 어떻게 기도해야 옳은 건지 잘 모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뭐가 옳은 건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간절하고 또 절박한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또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해서도 모르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면 다 해결입니다.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시니까 성령님을 믿고 나는 그냥 방언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마음과 입만 내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십니다. 또 방언이 굉장히 좋은 거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길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휘를 이거저거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는 1시간도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방언 기도는 많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싶으신 거지요. 내 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방언은 영으로 완벽한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방언입니다. 자, 네 번째, 방언 기도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기도입니다. 비밀을 말하는 기도가 방언 기도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께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 비밀을 말씀드릴 필요가 뭐 있을까요? 하나님께는 비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런데 그 비밀을 방언을 통해서 말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와, 이게 정말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왜 비밀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왜 비밀을 말하게 하셨을까요?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비밀을 자꾸 말하게 하신 것입니다. 비밀이라는 이 단어가 시크릿이 아니고 미스테리입니다. 신비들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도록 꽁꽁 숨겨놓은 시크릿이 아니고 가려져 있는 미스테리입니다. 가려놓으신 것입니다. 가려놓은 이 비밀, 신비를 방언을 통해서 자꾸 말하다 보면 그 비밀이 열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비밀을 열어 보여주고 싶으신 거지요. 비밀을 열어 보여주시려고 방언으로 비밀을 자꾸 말하게 하시고 또 통역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방언을 하기보다는 내가 나에게 가장 중요한 신비를 말하고 있다는 믿음으로 방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마음을 집중해서 방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내 삶에 어떤 지혜가 필요할 때, 지시를 받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방언하면 참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영에 일치시키는 훈련을 해 보십시오. 이거를 훈련해야 합니다. 방언을 할 때 영에 내 마음을 자꾸 집중시키는 것입니다. 생각이 산만하게 흐트러지지 않도록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서 혼적인 영역이 완전히 흐물흐물한 상태가 된다고 해야 되나? 방언을 할 때 마음을 영에 딱 집중해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영과 이 혼적인 영역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영과 혼의 경계가 없어지고 그래서 일치가 될 때 신비가 풀어집니다. 영과 혼의 경계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영에 있는 신비들이 혼적인 영역에 풀어져서 혼적으로 내 마음이 알아지게 됩니다. 집중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과 혼의 경계가 없어질 때 문득 가려져 있었던 그 신비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은 영적인 비밀한 일들에 대한 정보가 알아지게 됩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그냥 알아지기도 하고 문득 어떤 생각이 떠오르기도 하고 지혜가 생각나기도 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도 하고 환상이 열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통변입니다. 신비가 열리는 거지요. 그래서 환상도 언제 열리는가 하면 영과 혼의 경계가 없어질 때 환상이 열립니다. 대부분 기도를 하다가 깜빡 주는 순간 그 순간 환상이 열립니다. 기도하다가 아주 한순간 1초, 2초, 3초 깜빡 존 그 순간에 환상이 딱 열립니다. 아주 순간입니다. 졸았던 그 순간 환상이 열린다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혼적인 영역이 백지가 되는 순간, 즉 내 생각이나 의지,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는 그 순간에 환상이 열린다는 것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한 것을 보여주실 수 있는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없어지는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신비를 열어 보여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때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신비가 풀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내 생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있으면 내 생각이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막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내 생각을 내려놓는가, 얼마나 마음을 영에
집중시키는가, 이것이 비밀이 열리는 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영에 집중하면서 방언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리고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면서 집중해서 방언 기도하는 것도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방언 기도 정말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방언 기도의 유익과 능력을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 묵상과 방언, 이 두 가지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자마자 성령 세례 받고 방언하게 하시고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 더 방언 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방언을 많이 하십시오. 언제든지 우리는 방언할 수 있습니다. 틈만 나면 방언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십시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삶에 필요한 신비들이 풀어집니다. 자, 이제 5번째, 우리는 무엇보다 방언으로 축복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축복을 잘 할 수 있고 감사를 잘 할 수 있는 게 방언입니다. 사람을 축복할 때도 축복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방언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더 잘 감사할 수 있는 방법이 방언입니다. 우리는 방언을 통해서 하루 종일 축복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큰 지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방언, 정말 엄청난 비밀이 숨겨진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최고의 기도, 이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귀히 여기면서 방언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